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말씀 중에는 비유로 해석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지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거나 아니면 포도나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농부라고 지칭하시는데 그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모두 비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라고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켰다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칭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차례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참 이스라엘인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들을 붙들고 있는 나무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바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꽃을 심어도 과실수를 심어도 많은 열매와 많은 꽃들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지 않겠습니까? 얼른 말라 죽어라 하면서 심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 비유로 나와 있는 이 농부도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기대하고 심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 표현은 다른 비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라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절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대요. 가지치기를 하심이 아닐까. 깨끗하게 하심은 잔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그런 해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3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저는 식물을 키울 때마다 죽여서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다육이가 생각나기는 합니다. 다육이 키워보셨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로님. 다육이를 보면은 이렇게 가지와 어떤 그 꽃잎의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얘를 하나 살짝 뜯어가지고 땅에 심으면 이게 본 줄기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 비유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과실수나 꽃들은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꽃을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그저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과실은 절대로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구함이 있어야 열매가 비로소 맺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가리키고 구체적인 실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열매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려니까 약간 주저하게 되는데요, 열매를 빨리 키우고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촉진제 같은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촉진제와 같은 약물로 커진 열매들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열매는 때에 맞춰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 충온 절제. 갑자기 까먹었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9가지 외웠었는데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는 간혹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한테 이렇게 저절로 9가지 열매가 생기나 보다, 교회 다니면 이런 열매가 자동적으로 생기나 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 그리고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겨울을 견뎌낸 나무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먼저 가지를 떨어뜨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 나무가 먼저 가지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가지를 붙들고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하죠. 이때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최대한 힘차게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도록 간구하며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될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단순히 우리의 기쁨에 그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리는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보람과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허락될 때까지 지치지 않는 믿음과 인내와 겸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간구로 매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있지는 않아도 먼 곳 타지에 살아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 맺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떠나지 않는 가지와 같이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온전히 빨아들이며 겸손하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가지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기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을, 나의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먼 곳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 내 딸의 삶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어서 맡겨진 모든 양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교회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떠나지 않고 계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광양제일의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리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양제일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모든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